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도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의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기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넓은들의 익은 곡식. 우리 찬양대 다 봐주세요. 찬양대 곡조가 무엇인지 가사가 무엇인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다니엘 대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은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대서양에서 한가운데 난파가 됐어요. 널빤지에 의해서 표류하다 무인도에 도착해서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인도에 홀로 된 크루소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탄 배가 수백 명이 타고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난파가 됐는데 배가 바다에 빠졌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았어.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 나 홀로 남아있어요. 크루소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있기보다 생존 전략을 세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 목록을 만드는 거예요. 노트 2칸으로 나누어서 한 칸에는 자신이 처한 좋지 않은 상황을 기록하고 다른 한 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았어요. 자, 외딴 섬에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건 감사합니다. 인간 사유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주변에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리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몸에 걸친 옷이 다 낡은 것이 나쁘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이 감사합니다. 사냥할 도구,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게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 섬에 나를 해칠 맹수가 없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크루소는 자신이 당한 좋지 않은 상황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 내 삶은 비참하지 않다. 할렐루야. 내 삶은 절대 비참하지 않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다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를 주제의 주인공으로 만든 다니엘 대포의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오늘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금년 이제 11월이 다 가고 이제 곧 12월부터 12월, 1월, 2월 겨울이 되잖아요. 금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과 부부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회사나 직장과 일터를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셨어요. 감사할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갈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구약에서는 첫 번째 초막절, 두 번째는 장막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렇게 불러요. 초막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날짜를 딱 정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모든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 절기를 지켜라. 광야 생활 가운데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켜라. 이게 초막절이다. 또 하나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텐트예요. 텐트. 장막을 40년 동안 장막을 지으면서 생활했는데 그 장막을 짓고 4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 추수해서 다 저장해 놓았다 그거죠. 오늘 초막절
초막절은 수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냐, 이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나를 천국 입성할 때까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 유성 날씨가 영상 6도, 7도까지 올라갔네. 어젯밤에 제일 추울 때가 영하 1도, 2도. 아침에 새벽에 이제 영하에서 넘어와서 이제 섭씨 2도, 3도, 4도에서 오늘 11도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2도, 3도, 4도, 5도만 둬도 여러분 춥잖아요. 다운 잠바를 입고, 오리털 잠바를 입고 춥잖아요. 그래서 옷을 끼어 입잖아요. 시내 광야, 시내산에 있던 시내 광야는요, 제가 가보니까 저녁에는 얼음이 열 정도로 날씨가 떨어져. 거의 0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막 담요를 막 쓰고 다녀. 낮에는 40도, 45도까지 올라가. 어떤 데는 50도까지 올라가요. 일교차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험난했던 광야길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오늘도 천국을 향해 가는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대의 우리들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무사히 마치고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첫해 모든 곡물, 곡식, 과일,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게 된 것을 감사했어요. 과일, 곡식,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고 저장한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수확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수확이 생기고 이렇게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생겼지.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읽어봐야 돼. 누가복음 12장 19절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드려야 돼요. 영국의 스코틀랜드 한 숲속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강아지. 여러분 요즘에 집에서 애견도 키우고 또 고양이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동물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게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참 우리가 얼마나 동물들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해요. 스코틀랜드 그 숲속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근데 막 강아지가 너무 더러워.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못 먹어. 처음에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강아지요 그 목덜미에 그 목에 달린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저 개는 주인이 있는 개보다 주인이 있는 개인가. 그래서 그 개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개를 붙잡았어요. 그 개의 이름표를 보니까 개 목덜미 밑에 이름표가 있는데 개 이름이 밥스라고 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밥스라고 하는 이름표 밑에 조그맣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이 나라 왕의 애견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왕의 애견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왕이 에딘버러 성에 휴가 와가지고 다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또 섬기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애견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개를 잊어먹었어요. 아무리 개를 찾으려도 개를 찾을 수 없었어요. 휴가 왔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개가요, 그 이름표 때문에 구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이름표만 분명히 있으면 즉각적인 인도와 보호가 주어지며 확실하게 주인에게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낮에나 밤이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나를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세상에 75억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지 말고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녀로 삽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날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1년 동안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실 1년 동안, 특히 금년에도 하나님이 나와 부부와 자녀와 가족들과 사업장과 일터를 크게 축복해 주신 걸 생각하면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그런데요, 요즘 점점 성도들이 이런 감동이 없어. 왜 감동이 없냐? 내가 했다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부자도 되고 돈도 벌고 이렇게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했다는 거죠. 내가 했다는 거야, 대부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감동이 점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땀 흘려 수고한 보리와 밀의 수확을 거두어들여 저장한 후에 맞이하는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은 영적으로 구원의 추수가 마쳐지고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후에 천국에서 베풀어질 기쁨의 잔치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다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쁜 축제의 잔치,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대속죄일을 지킨 후에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날짜가 나오네. 7월 15일. 7월 15일 날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그런데 7월 20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오늘 대속죄일인데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제가 작년 대속죄일 이후에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 씻음 받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날이에요. 7월 10일이. 그렇게 대속죄일을 지나고 5일 후에 초막절 축제가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준비예요. 내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혼인잔치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이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차별 없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어요.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왔는데 유독 한 사람을 그 혼인잔치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야. 혼인잔치에 오는데 누구나 다 와서 맛있게 음식 먹으러 오는데 예복을 입고 와야 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남을 당해.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혀줘. 자,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야.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 회개함과 회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너는 대체 누구냐? 예수님, 저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대체 너는 누구냐? 모르겠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네가 김현성 목사냐? 난 너 모르겠어.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평생 목회한 내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난 너를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너 지옥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
참 주님 냉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마지막 날은요 주님은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살아온 나를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확신 가지고 추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아야 돼. 내 죄를 용서받아야 돼.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과일 참 강단을 장식하고 추수감사 식사를 하고 추수감사 잔치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죄를 용서받은 죄사함의 확신이 오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워털루 전쟁이 치열해지자 겁을 먹은 한 병사가 탈영하다가 붙잡혔어요. 전쟁 중에 탈영은 사형이야. 사령관인 웰링턴 장군이 병사에게 사형 집행을 선고하려고 하죠. 여러분, 사형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유영철 사람을 20명 죽였어. 20명. 수원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 목욕탕에서 사람을 9명을 다 잘라 죽였어. 세상에. 유영철 20년 전에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아직 사형 집행은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영한 병사에게 사형, 총으로 쏴 죽여라. 사형을 딱 선포하려고 하니까 웰링턴 장군, 사령관 옆에 있는 부관 참모가요, 각하, 마지막으로 이 병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사형보다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그 말에 감동한 웰링턴 장군이 용서해 줘요. 그러자 병사는 변했어요. 용감하게 싸웠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한평생 장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예요. 내 죄값은 사망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멸망받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돼. 에스겔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은요,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죄를 지은 악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은 게 악인이라 그거예요. 회개해야 돼. 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받아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대속죄일이 7월 10일, 10월 15일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지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화는 성도들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내가 영원한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의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보세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오늘 강단에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들이 왔네요.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첫 번째, 사과, 배, 감, 포도, 바나나, 귤,
석류, 또 뭐 있나요? 꽃도 이쁘고, 꽃도 너무너무 꽃도 이쁘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여러분, 교회 꽃밭에, 교회 화단에 감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제가 15년, 16년 전에 와서 감나무 감을 먹어보니까 맹탕이야, 맹탕. 감나무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감나무를요, 이게 전혀 맛이 없는 감나무. 이 나무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고, 걸음을 주고, 예, 그러면 어떨까 하고 그냥 그 감나무에게 관심과 사랑, 걸음도 주고 잘 관리했더니요, 세상의 단감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설탕 같아요. 1년 동안 우리 이상덕 집사님이 그냥 감나무 꽃밭 화단을 잘 관리해 주었어. 걸음을 주고 물 주고, 예? 또 벌레가 그냥 감나무 잎을 다 갉아먹네. 농약을 주고. 어저께 이상남전도에 가요. 다 모여가지고 감을 다 땄어요.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거의 한 200개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 제일 많이 열 때는요, 놀랄 준비해서 850개까지 땄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시하면서 잡수실 거예요. 교회 꽃밭에 화단에 있는 두 감나무, 아주 달고 맛있는 감을 여러분 잡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 과일을, 종려나무 가지를, 무성한 가지를, 신의 버들을 취하라. 이것들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일, 이 실과들은 다, 나무들은 상징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풍성함. 과일을 보니까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풍성하다.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뭐 태풍도 오고 별것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풍성함. 무성한 가지는 번영, 종려나무는 평화와 승리, 신의 버들은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나에게 주신 축복과 번영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적 평화를 얻으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의 참된 기쁨의 원천도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사주의 은총에서 오는 내적 평화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영원한 기쁨을 뭘로 찾으려고 하냐면 돈으로 찾아. 세상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래요. 돈, 세상, 물질 이런 걸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기쁨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평화는 영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누릴 세상의 기쁨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기쁨의 근원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축복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야.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는 그걸 보았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나를, 예수님은 신랑, 나를 신부 삼은 걸 벌써 이사야는 본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게 이게 형통이에요.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동안 많은 고생을 했는데 철저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도 받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들보다 형통한 축복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끝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범사가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은혜 우리도 받아야 돼.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을 영원한 것처럼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화만이 영원해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천국에 쌓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율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외 시청자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초막절의 깊은 영성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추수감사 잔치 이전에 7월 15일 이전 닷새 전에 대속죄일이라니까요. 내 죄를 용서받은 확신과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화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주신 걸 감사해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